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모이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러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더 깊은 교제의 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한 자리에서 모이지 못하고 다양한 자리에서 주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그 자리 하나하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묶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당신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당신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로 고백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아낌없이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버지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으로 인해 주님 저희는 주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가능하신 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박수 할까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니.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아멘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아버지 주님, 당신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이름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아버지 모든 영광이 주님 위에 있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아름다우시고 경이로우시고 강력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놓고 함께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수선한 상황과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함께 헤쳐나가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확진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다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누렸던 편안한 일상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힘들 때만, 고난 속에 있을 때만 주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는 두드리시오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회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의 유혹에 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일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꿈의 교회가 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꿈꾸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욕심과 계획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계획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두드리시오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기호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두드리시오 공동체를 위한 말씀과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예배, 기도가 오로지 주님만을 위한 것이 되길 바라며 마음과 진심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주 내 삶의 소망 예수 내 유일한 자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올 영광의 왕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올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겸손히 찾아온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내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나 찬양하리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주 앞에 나가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부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들어서 주셔서 청년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배입니다. 찬양, 그리고 방송팀, 그리고 특송, 또 그 밖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전부 다 우리 청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온 우리 몇몇의 스태프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함께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니 온라인을 넘어서서 이 화면을 넘어서서 성령의 끈으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금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이 예배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포기하기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핑계대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지켜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금 함께하는 모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선택한 것을 후회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많은 고백과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존칭을 생각합니다. 우리 김강, 우리 최진현, 우리 김수연, 백승수, 그리고 백우준, 김부영, 그리고 우리 김정기, 이호승, 또 많은 청년들, 또 우리 민경중 부장님 함께 해주시고요, 또 우리 정영걸 청년, 그 밖에 많은 청년들 지금 함께 은혜로운 고백을 나누면서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만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다시 다잡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143년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그 고난의 주간을 일주일 동안 주님께 깊이 동참하며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이후에는 부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부활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기쁨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참 많이 어려워요. 그냥 어렵다, 그냥 힘들다, 그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답이 없을수록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차피 예수님께 해결이 있거든요. 어차피 예수님께 답이 있어요. 결국엔 예수님께 가야 되기 때문에 빙 돌아가지 말고 다른 수단을 먼저 쓰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로 먼저 나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영국 런던 대학에서 바이러스 또 독감 이런 거를 연구하다가 한 가지 어떤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푸른 곰팡이 있죠. 그 푸른 곰팡이가 주변에 있는 균들을 다 죽이고 혼자 살아남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플레밍은 그 푸른 곰팡이를 정제해서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 페니실린은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약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 페니실린을 개발했을 때요 동료 학자들이 플레밍을 비웃었어요. 뭐라고 비웃었냐면, 아니 어떻게 곰팡이가 약이 돼? 곰팡이에서 무슨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게 나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비웃었던 그 곰팡이가 맞아요. 그 자체로는 약이 될 수 없어요. 그 자체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제했을 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19, 여러분, 주님께서 이 코로나19의 모든 복합적인 상황들, 이것들을 정제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뤄주시고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들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처음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아,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도요 처음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는 전혀 의외의 말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무슨 구원자가 나와,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아니야 네가 잘못 본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그래? 한번 와서 볼래? 한번 가서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따라가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에게서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 이 힘든 상황, 여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와? 여기서 어떻게 은혜가 나와? 이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간증으로 바뀌어? 말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큰 문제일 수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문제와 사건과 정황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셔서 그것을 다루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굳건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혼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에 가셨는데 그때 마침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는요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물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 포도주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손님들에게 굉장한 신뢰와 또 무례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포도주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를 보면요 은총, 복,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기쁨, 그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므로 가장 기쁜 날에, 가장 행복해야 되는 날에 그것을 완성하는 기쁨의 요소가 쏙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죠? 우리 삶에 뭔가 괜찮은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내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쏙 빠지는 순간, 가장 기쁨의 날에 기쁨을 완성시키는 것이 빠지면 그저 위태로워지고 그저 허무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빠진다면 그저 위태로운 삶,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허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는 이 영적인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포도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쏟으신 그 언약의 피, 그 구원의 보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영적인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아, 예수님께서 그저 신기한 능력을 사용해서 결혼식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셨구나, 그런 신기한 이야기구나, 그것 정도로 우리가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캐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주님의 보혈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뻥뻥 뚫린 그 구멍을, 깊어져가는 골짜기를 예수님께서 단숨에 메워주시는 그 은혜의 영적인 보혈의 포도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깊은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러한 영적인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의 감격,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넘쳐나는 그 무한한 소망,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주가 그 사정이 너무 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도와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절하시는데 굉장히 매몰차게 거절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단칼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여자여 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렇지 원문에서는 존중의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가지의 이유 때문에 거절하세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첫째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요, 예수님의 사리사욕과 예수님의 편리함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요, 상황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때만 권능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금은 아직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드러낼 적당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거기서 그만둬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는 일로 바꾸는 요소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제부터 너의 일이라,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주님께서 나서 주시는 명분이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면 안 되겠네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요, 오히려 더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첫째로 이 하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주인이 아니에요. 제3자,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인이 왜 손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하인은 주인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손님이기 때문에 하인들은 이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또한 이 하인들은요, 종, 노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종이나 노예 그랬으면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둘로스가 아니라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고용인, 협력자라는 뜻의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인이 뭔가를 요구하면 할 수 있죠. 해야 되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의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전혀 들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인들이요,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에 그 주인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 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무엇이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아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황당한 말 아니에요? 지금 포도주가 없잖아요. 그러면 포도주를 얻어오든지 나가서 사오든지 그게 지금 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수도꼭지 틀면 그저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죠. 하인들이 물동이를 쥐고 우물가에 가서 열심히 물을 퍼서 항아리에 여러 번 물을 채워야 겨우 채워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인들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채우라 그러셨는데 하인들이요 신용만 하지 않아요. 당장에 달려가서 열심히 물을 퍼서 아기까지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황당한 명령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의 황당한 명령이 계속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물을. 여러분, 연회장은요 그 연회를 책임지는 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헤드웨이터거든요. 가뜩이나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돼요. 책망을 받아야 돼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마음이 아주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그런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하인들이 물을 갖다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 그대로 물 먹이는 거예요. 정말 골탕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도 안 돼 보이는 순종을 통해서 주인이 시켰을 때 계산하지 않고 내 계획을 거기에 은근슬쩍 첨부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따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곳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게 돼요.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포도주를 맛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하인들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다음에 연회장에게 떠다 준 게 아니에요. 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물을 갖다 주는 순간, 믿음으로 복종하는 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맛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천상의 맛이겠어요. 생전 처음 먹어보는 최상의 맛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감탄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칭찬하고 그곳 가운데 사람들의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이 좋은 것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출발됐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적의 출발점, 은혜의 근원, 이 특별한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누려요. 따스한 햇살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마음껏 공기를 마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심장이 저절로 뛰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신경 쓰고 계획하고 또한 걸어온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우뚝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어느 날 우주가 뻥 터지고 우연히 생겨나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의 출발점을 알아요. 근원을 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나왔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를 원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지라도 나만이 알고 있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감격이,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처음에 결혼식의 손님이었어요. 제3자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던 말던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손님이신 예수님을 마리아와 하인들이 주님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이요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기대하는 이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여기던
나를 주님으로 여기던 나랑 상관없어,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나를 주인으로, 나를 주님으로, 내 말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면 그것을 당장에라도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나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나가는 나그네로 잠깐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바로 거기서 모든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우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더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관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존재는 어떤 의미를 띠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 당신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요,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식이나 되는 분이 겨우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는가, 그들은 알고 있어요. 모든 십자가의 경륜을 다 꿰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칭찬받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들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 쫓겨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알지만 믿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내 주님으로 모시진 않는 겁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영원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지옥 가운데 보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결혼식에서의 그 말씀은 달라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을 위해 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존재, 아니 상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대신 죽으시는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것에 다 신경 쓰고 있지만 정작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둥을 놓치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 우리 다시 되돌아봅시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제안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포도주 만들어내 주십시오,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만약에 포도주를 안 주시면 그게 유익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시면 그것이 유익한 거예요.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주인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누리겠습니다. 그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소속시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 모든 것들의 능력이 시작되고 모든 것들의 능력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목회자지만 부끄럽지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해서,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왜 가만히 있니? 말씀을 전해야지. 네가 능력 없는 것 누구나 다 알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말씀으로 위로해야지.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야지.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줘야지. 내가 그들의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줘야지.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나오게 만들어줘야지. 나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은혜 베풀 준비가 되어 있어. 2000년 전 그곳에서 포도주를 채웠던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삶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은 그 보혈로 내가 가득히 채울 준비가 나는 지금 되어 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우리의 빈 공간을 내어드립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주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의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 고백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여러분 함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는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내 삶의, 내 영혼의,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 마음껏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의 구멍을, 우리의 영혼의 골짜기를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누가 메울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혹시 손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잠깐 믿었다가 그저 지나가는 분이 나그네로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종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종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쓸 것을 이미 모두 다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돌봄과 위로와 세심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만 맡깁니다. 주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우리 가운데 마음껏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우리에게 마음껏 손을 펼쳐 주옵소서.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니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없이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서 주님을 의연하게 잠잠하게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에 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충만 교제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